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 때, 진짜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고 또 그 진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진심을 주고 진심을 받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아무쪼록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5월을 잘 살았습니다. 그죠? 5월은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다,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6월을 맞이하는데 6월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실록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실록의 계절. 진짜 지금도 5월도 파랗지만 6월은 진짜 여름으로 더 가까이 가면서 더 푸르른 그런 이제 광경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6월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록의 계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이 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눈에 보이고 들려요. 근데 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나는 지리산 종주를 했다. 나는 설악산 종주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 텐데, 그죠? 보통 지리산 종주다 그러면 이제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약 25km 정도 구간을 이제 흔히들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고, 설악산 종주다 그러면 여러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코스 중에 이제 탐방로 입구에서 공룡능선을 지나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이제 그 코스도 있는데 그것도 한 20km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둘 다 한 1박 2일 걸려서 이제 코스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참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고 싶으시죠? 네, 소리가 없으시죠? 뭐 힘들게 그런 걸 하냐, 그죠? 뭘 힘들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소리가 왕왕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요, 한번 하고 나면 굉장한 성취감을 느낀답니다. 굉장한 성취감이 있고 나름 보람이 있을 뿐 아니라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무슨 깨달음을 얻습니까? 뭐겠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는 거죠. 인생이 뭐냐? 인생은 수많은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악산 종주, 백두산 종주를 하면서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한 봉우리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데, 작은 봉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그죠? 근데 어떤 봉우리는 그냥 설떡거리고 이제 숨이 넘어갈 듯이 해도 건너기가 어렵다가 그냥 마지못해 그냥 안간힘을 써서 간신히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넘고 걷고 넘으면서 건너가게 되는데, 그게 마치 뭐와 같다?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비를 넘어갈 때, 특히 산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고비일 때, 그때요,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유, 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길을 안내해 줬어요, 누가 먹을 걸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비에 만난 사람들, 만난 그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 그런 감사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도와준 크고 작은 도움들, 크고 작은 이러한 감사들, 은혜들, 이런 게요,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아유, 그때 그 사람 아니었으면
아유,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줄 압니다. 우리 인생도요, 평평한 것만 있지 않아요. 예, 우리 인생도요, 늘 편안하지 않아요. 굴곡들이 있어요. 예, 뭐 수없이 하는 말씀들이에요. 인생을 말하면 굴곡을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굴곡을 말하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하고 눈물이 펑펑 나는 그러한 외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고비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그때 그런 돕는 손길들을 만나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의 고비 중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들 기억하시죠? 예, 말은 안 해도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만남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다른 여러 만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만남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남이고, 그런 고비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만남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경험이고,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경험이고, 너무나 인간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영혼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런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러한 만남을 가진 모세가 자기가 그런 만남을 가졌어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참 귀한 만남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영웅이죠, 영웅. 예, 영웅입니다. 예, 한두 사람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예, 민족을 인도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민족을 이동시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광야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죽을 고비를 다 지내고서도 정작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예.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을 거란 말이죠. 뭐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말고,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말고, 또 한편에 안타까운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헤어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1세대는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이제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제 새싹 같은 세대들이 나와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자식 같은 자들을 놓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높은 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남겨두고 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 같은 지파에게 복을 선포하는, 복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참 자식 같은 그런 지파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에브라임 지파야, 유다 지파야 뭐 이러면서 불렀겠어요. 그 중에 오늘은 어느 지파냐 하면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 예,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 오늘 본문 읽어서 알겠지만
하늘의 이슬, 땅의 물, 여러 가지 결실들, 산의 상품들, 작은 산의 보물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모세가 이야기해요. 이건 대체로 뭐냐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붓는 그런 축복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그 축복 중에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치력에 대한 어떤 그런 복을 강력히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요셉에 대해서는 물질의 복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구하고 내려줘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만 그 복을 정작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이고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이 지파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표현을 할 때에 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좀 다른 표현을 써요. 16절 중반에 보면은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라고 말하면 그걸 듣는 자들이 쉽게 이해했을까요?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가시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 들어온다는 건가?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인데, 굳이 쉽게 상대방 알아보기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면 되지, 왜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이죠. 왜 굳이 그런 표현을 강조하여 썼을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 하면요, 모세는 알잖아요.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 가시떨기 가운데 만난, 그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이 모세는 알잖아요. 근데요,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대전환을 이루고 큰 인생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인생을 정말 피 흘리며 온 전심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쏟아낸 그러한 하반기를 시작한 그 만남이 바로 가시떨기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였기에 이것이 이 요셉의 그 축복할 때의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그 은혜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모세에게 강하게 다가온 것인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왕자예요. 그래서 40세에 막 진짜 자기의 그 혈기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불쌍한 우리 민족 내가 구원하리라 막 시도 흘렸다가 그거 못해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들켜가지고 막 폭로하는 바람에 도망쳐서 미디안 강에 가잖아요. 미디안 강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완전히 구림몬의 그러한 지역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집안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요.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양, 들어갈 때도 양, 아침에 일어날 때도 또 양, 들어갈 때도 또 양.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매일 기계처럼 돌아가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여러분 힘든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아내고, 여기서 똑같은 기계 같은 삶이 아니라 여기서 뭘 좀 찾아내고자 하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근데 그 단순 반복 중에도 진짜 단순 반복을 이 모세가 40년간 합니다. 여러분, 40년간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정말 힘든 거죠. 몸은 늙어갑니다. 예. 몸은 늙어가요. 몸은요, 그 혈기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리라. 예. 몸은 늙어가죠. 자기가 사막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지 않나? 내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여기 사랑했던 사람들, 나 따랐던 사람들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뭐 이야기도 좀 전해주고, 예, 소식도 전해주고 좀 그렇게 하지 않나? 얼마나 기대하고 찾았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다 늙었어.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도 바보처럼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모세의 갈등이 얼마나 극에 달했겠냐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내가 성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성공인가? 예. 이게 내 삶의 의미인가? 예. 예. 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맞춰야 되는가? 예. 이게 이 모세의 진짜 가장 큰 마음의 갈등이에요. 마치 산을 오르고 인생의 고비고비를 올랐을 때 마지막, 예, 정말 큰 봉우리와 같은, 이제는 넘기 너무 어렵다. 이제는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넘어서 뭐하나, 예, 기대도 없는데 막 이런 상황 중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확 나타나셔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정말 호렙산 지역까지, 그 먼 데까지 양치기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가시떨기가 별것도 아닌 나무가 불에 붙으면 휙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이게 뭔가 신기하다 놀라서 가까이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거죠. 그 사명 가운데 몇 번 거절하긴 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요, 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맡겨진 그 사명은, 여러분, 모세의 여태까지 모든 절망과 모든 허무와 모든 의미 없음을 단번에 바꾸는 대전환의 만남이고 대전환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재앙을 해서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아무도 살지 않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를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끌고 와서 가나안의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보다 이만큼 값진 노후를 보낸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한 민족을, 그 많은 생명을 죽음에서 살린, 이보다 더 귀한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 자기의 노년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값진 인생을 산 사람 모세 외에 또 누가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가시떨기 나무였나? 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나?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가장 볼품없는 나무고 가장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늙은 모세의 몸과 같이,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나무이기에 모세야, 너와 같은, 너를 닮은 이 가시떨기 나무지만, 쓸모없는 나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임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면 가장 귀하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불이 붙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뭘 하겠어라고 하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면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쓰임받는 도구가,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 앞에 쓰임받음의 감격의 기쁨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돼요. 예수는 믿었는데 주 앞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은 하나도 없는 그런 건조한 삶을 산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가시떨기 나무냐? 가시떨기 나무가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인데, 뭐냐 하면 당시에는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나무 좀 괜찮다 싶으면 다 조각내가지고 우상을 그렇게 조각해서 만들었대요. 우상 조각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정말 희소하게 우상의 어떤 영향력, 어떤 죄악된 그런 악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거룩한 나무요, 정결한 나무요, 순전한 나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사 그 보잘것없는 것을, 그러나 그 순수한 것을, 그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없이 양만 쳤는 줄은 모르지만 그걸 거꾸로 보면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죄악에 물든 것들에 영향받지 아니한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가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120살이 돼가지고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바라보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별할 때에 이 기억, 이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기억,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지파가 많은데 12지파 중에 왜 굳이 요셉이냐는 거죠. 요셉 지파 말고도, 그죠? 많은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 지파의 이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가?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 역시 정말 이 모세 인생과 같이 진짜 굴곡진 인생이었거든요. 정말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한 그러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가 숨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셉 뭐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채색 옷 입고 철없이 그냥 사랑받으면서 짤랑짤랑했던 그런 아이가 말이죠.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외국으로, 그것도 멀리면 외국으로, 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이 요셉이 꿈 있는 사람이요, 또 순전한, 이게 정직하게, 정말 의롭게, 성실하게 하나님 나와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가정 총무로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정말 참으며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되기는커녕 누명을 써가지고 그보다 더 깊은 저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희망과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떨어져서 또 살게 된 거예요. 야, 모세 같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착하게 살면 언젠간 볕들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가정 총무 일을 담당했는데 그런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빠져서 사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무지혜를 쓰는 중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도 해몽해주고 말이죠. 근데 해몽해줬더니 나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네요. 나가서 제가 복직이 됐으면은 그 은혜를 좀 갚아야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가장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rak 국무총리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올라가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므로 그 노예가, 그 죄수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자기 형제를 살리고 그리고 애굽에 죽어가는, 배고파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그것은 바로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그 자국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그렇고 요셉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정말 내가 괴로웠을 때,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인내하는 중에 여러분을 도우신 손길들이 있을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중에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참 힘들다. 혼잣말로 헉헉거리면서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중에 만난 하나님의 도움, 그런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이 제 안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면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결국은 다시 서게 되고, 결국은 그 삶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중에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있었던 분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누구라 하냐면 부모님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아픈 중에도 진짜 자기의 땀과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살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어려웠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사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못해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도요, 정말 좋은 형제들, 우위에 있는 형제들이 있어서 정말 내 사랑하는 형님, 내 사랑하는 동생,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자기도 똑같이 힘든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 형제들, 난 그 은혜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친구도 있어요. 친구요. 참 그 친구는 가족보다 더 좋아. 그 친구는 내 형제보다 훨씬 더 나아. 그 우정 때문에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친구, 난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만 그렇습니까? 친구 외에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선생님도 있잖아요. 선생님. 나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자칫하면 학업을 놓을 수도 있었고, 자칫하면 내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사 내가 이렇게 오늘날 바르게 자라고 이렇게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귀한,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는 귀한 만남들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가장 귀한 만남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만남이어야만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죠. 예.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 그 사랑을 한번 만나고 접하면 눈물이 한없이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준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요, 육신의 부모는 언제까지라도 정말 전능한 힘으로 도울 수는 없어요. 예.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들어서 그 놀라운 일들과 기적 같은 일들을 벌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우리 부모님, 사랑한 지인들, 돕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늘 동행하시고 늘 나의 일거실투족을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영향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요, 언제까지라도 평안하고 언제까지라도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예전 목회할 때에 요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그 집 어르신이 이제 남편이, 그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서 간병인을 동반한 그런 이제 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 계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신방을 가요. 근데 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난 부인을 못 알아봐요. 이 아들이 아버지인데 자식을 못 알아봐요. 아내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냥 멍하고 있어요. 그냥 자식들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왜 나를 못 알아보나, 막 울고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도 못 알아보는데 목사는 알아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저기 누구도 교회 신학제 목사입니다, 아시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알긴 뭘 알아요. 제가 답답하고 그래서, 그래도 왔으니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목사니까 가족과 함께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치매 걸린 어르신이 이제 예배할 테니까, 우리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합시다 그랬더니 그것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반응을 잡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랄 뿐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 다 잊어버리고, 인생의 모든 공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와요.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누구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어르신의 마음 중심 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기억, 충성된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 거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좀 권사님 마음이 아프시죠? 예, 집사님 마음이 아프시죠? 하는 말이, 아니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위로가 됩니다. 예. 저희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테니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족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마음 저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게 영원까지 남아서 강력하게 새겨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길에 지나가다 만난 사람처럼 한번 훅 보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런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만남 가져가지고는요, 기억이 안 나요. 길에 가다가 한 번 본 사람을 기억이 하겠어요? 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기억이 남질 않아요. 기억의 흔적이 남질 않아요. 그 감사의 기억이 남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마다, 예, 모든 기도회마다, 예, 모든 말씀 보는 때마다, 모든 은혜의 자리마다 자꾸 나와야 돼요. 예, 또 보고 또 만나고 또,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예,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말이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그냥 그러니 나는 교회 되면 해도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정말 그 안에서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도,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그보다 더 많이 교제하고 그보다 더 감사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될 때, 그 한순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처럼 그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셨군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이것을 느끼면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 왜 가시떨기 나무일까? 예.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광야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난 나 혼자 고통받고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괴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저 가시떨기는 내가 광야에 들어올 때부터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늘 그 나무에 함께 하신 것처럼 내 곁에 계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그럼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얽혀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순간,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 아름다운 기억이 여러분의 중심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기억하게 하소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뜰 때 하나님 생각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최고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며 많은 생명들, 하나님 귀한 생명들 구원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